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태세 전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아주 민첩하게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후가 그런 인물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후 말고도 상황에 따라 태세 전환을 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께로 모두 변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을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곧바로 이세벨을 찾아가 처단합니다. 그 후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제거하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바로 편지를 사용하는데요.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요. 아합의 아들 중에 아합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아합 가문을 위해 싸우라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예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마디로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예후의 말 한마디에 저항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예후의 놀라운 실행력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던 이세벨도 처리합니다. 사실 이제는 숨을 좀 고르면서 병력을 정비하고 아합 가문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적합할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후는요,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며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산하고 핑계대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후처럼 갈등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아합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예후의 보복행위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합에게 이렇게 심하고 두려운 죽음의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더 많은 악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며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이전 이스라엘 왕들보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이죠.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합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합 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아합의 가문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22년간의 통치 기간, 요람의 12년 통치 기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고 이들 가문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심판을 막을 수 없고요. 그 심판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죄의 유혹들을 이기며 죄의 환경들을 제거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 휩쓸려 살아가던 아합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